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어디서 계속 감염이 되고 어디서 또 확산이 되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더구나 교회에서 확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요, 거의 매일 총리에서부터 질병방역관리본부장, 또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네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결론이 뭡니까? 당부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로 앞으로 시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톰 라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교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약 15%는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가 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동체 예배로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점차 도외시하고 있다가 가나안 성도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어쩌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라도 또 예배의 형태가 어떻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시작.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 따지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못합니다. 상황 따지면 예배가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1세기의 성도들은 교회가 모진 핍박 가운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이 성도들은요, 다시 믿음이 없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든 경제 위기든 또 전쟁이든 또 어떤 외적인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없던 시대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 속 옛 성도들의 믿음을 배우시고 더욱 확실히 있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글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서 지금까지 핍박이 많았지만 더 큰 핍박이 몰려오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해서 이제 뿔뿔이 자기 직장을 버리고 또 전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던 지역은 바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에 남아있다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는 그 말씀 아시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동료들이 여기 있다가는 당신은 분명히 순교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부디 이 로마를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시오.
그랬지만은 그 로마의 언덕을 넘는 순간에 그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로마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 탄생하기도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물론 바울 역시 기독 개신교회 이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바울 역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목베임을 당할 때 그 목이 떨어져서 3번 튀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샘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많은 로마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곳을 기념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많은 신약 성경의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바울과 필적할 만한 그런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섬겼는데 성경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남긴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2권을 남겼습니다. 아주 짧죠. 이 짧은 2권을 남겼는데 과연 베드로가 썼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문장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운율도 맞추고 정말 아름답게 유려한 문장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어부 출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구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실은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썼다면 베드로가 쓴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 비결을 5장 12절에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누군가가 받아 써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받아 썼어요? 실로아노가 받아 썼다는 겁니다.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신라, 바로 국적은 로마 사람이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그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 잘해낼 수는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캠브리지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그럴 때 많은 젊은이들이 반발을 했어요. 아니, 이 지성의 요람 캠브리지에 어떻게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식한 무디가 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무디 복음 선교단에 앞장서서 찬양을 이끌었던 아이라 생키가 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빗장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등단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 양양한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저 유명한 캠브리지 세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중국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도 유려하고 지식도 있고 또 웅변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넘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단점을 보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려도 그 계단이 지저분하는 것을 이게 신주가 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녹이 슬어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땀 뻘뻘 흘리면서 대낮에 와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온몸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거를 닦아놨어요. 시작이 반이지. 시작을 해놓으니까
어제 또 우리 남녀전도회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깨끗하게 또 닦아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단점이 보이는 것이, 문제점이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서로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혼자서 다 잘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체가 이렇게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받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격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선을 긋고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가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을 위한 고난을 또 스스로 선택해서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짊어지는 이 믿음의 고난은 때로 성도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그런 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짐이 있고, 어른은 엄마 아빠들은 엄마 아빠들대로 짐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대로 다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한 짐은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지는 것이기에 고난이 올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면 신앙의 의무부터 먼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청하는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바울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고, 또 고난받는 형제들을 기꺼이 섬겼습니다. 이 섬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이 먹을 곳이 있어야 되고 잘 곳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집에서 같이 재워주고 같이 먹여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주향교회에서 춘천 시찰회가 있는데요, 그 주향교회 담임하는 이병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가지고 애들을 5명이나 낳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서너 명도 아니고 5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5명의 자녀를 주셔가지고 완전수 7 식구를 완성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었어요. 이분이 고민이 생겨가지고,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하니 탈북민을 돕다가 이 탈북민이 자녀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 탈북민이 아무튼 이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이게 한국 남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탈북민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랑, 참 사모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아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맡아서 8번째 아이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8째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얘가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참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지금 둘도 그냥 떡을 쳤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건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사자밥이 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봤더니까요, 인도네시아에
최초의 이 이슬람 하지, 이슬람 성지 순례를 시작했던 곳이 수마트라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거기서는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닭을 치어 죽이면 닭값을 변상하지만은 이 크리스찬을 치어 죽이면 자랑스럽게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슬람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가정의 수치라고 그래가지고 명예살인이 용인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정의 수치를 제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혹은 이제 부모님이 혹은 형제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불러요. 미화시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정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 어딘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목숨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안전가옥을 만들어두고 이들을 이제 외부에 이들이 형제들에게 발각이라고도 되면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가봤을 때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지진이 나서 이 쓰나미가 나가지고 휩쓸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니세프가 들어가고 이제 구호단체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크리스찬이 20년 전에 벌써 교회를 세워놓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이 안전가옥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1층은 가게예요. 1층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고 합니다. 2층은 주택입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 삽니다. 근데 3층에 다락층 같은 곳인데 거기에 비밀리에 예배 공간을 만들어두고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예배하고 물건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그 몇몇은 거기서 숨어 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1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형제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격려의 말씀을 써서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보여주는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경적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진리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며 마지막 3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삶이 성경적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크리스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감정적으로 흥겹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전반절에 보시면 복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이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부활만 강조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동일한 포르션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죽으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신 산 소망을 주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인간의 본성인 종교성의 뿌리를 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에 대한 체험보다는
반복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돌탑처럼 쌓아서 겉으로 보면 견고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혹은 막연하게 하나님 눈치 보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기복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맨날 이분의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이제 닫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뜨거우면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탐닉하듯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이 부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에 뿌리를 두어야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격으로 동의한 책임 있는 믿음이 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바로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늘에 간직한 완전한 유업을 믿는 소망으로 시련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 그러면 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지는 것은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정말 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 믿음을 줬다면 다 준 거다.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완전한 유업, 그것은요, 이 땅의 것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진 성도들이 땅의 기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하늘의 완전한 유업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는 경건한 성도들은 누구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집도 없고 지금 땅도 없고 떠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땅의 것을 일부러 버렸는데 다시 땅의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완전한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영원히 머물 처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요,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떠올릴 때마다 비로소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데도 기쁨과 소망이 메말랐다고 하면 거듭난 영의 안식처인 하늘 유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재산과 땅의 가업에만 온통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의 것은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땅의 것은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당하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어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서 문제지 땅의 것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전도서 기자가
기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따라 우리는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름 재난에 대비한다고 하지만은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참 공평하다. 사우디 왕가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사우디 왕가에 여러 사람이 감염돼 가지고요, 사우디 왕가 왕족들이 많거든요. 왕족들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왕족들을 위한 500병상의 병원을 지으라고 급히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왕족이라고 피해갑니까? 부자라고 피해갑니까? 권력이 있다고 피해갑니까? 전염병은 누구인들 피해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갑자기 민폐 시민이 되어버리고, 하필 감염자가 다녀가면 잘 나가던 가게도 2주 동안이나 문을 닫아서 잠가야 되고, 또 교회가 폐쇄되어야 하고, 관공서가 문을 닫아야 하고, 급기야 국가 봉쇄 사태로 무역거리가 끊기는 바람에 잘 나가던 기업도 갑자기 이제 희망퇴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사에서도 아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고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을 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시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시련은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나 시련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통과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우리가 만나지만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중에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들을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 문제를 들고 나가 의논하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환한 이 터널을 통과한 새로운 햇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일한 삶, 쾌적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강인한 불굴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정체는요,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깨서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잠깐 당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황금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을 할 때 여러 번 재련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여러 번 재련을 해야 정말 99.99%의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고난을 값지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도 정금처럼 빚어주시고 마침내 칭찬과 뭐를 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방역을 잘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손꼽혀가지고 우리나라만 제일 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더 잘한 나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또 뉴질랜드가 그렇고요, 대만이 그렇고요,
슬로베니아 뭐 그런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야, 보니까 거기는 대만 같은 나라도요,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만이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면 뭐 너무 그냥 K-방역하면서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자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생과 수고를 거쳐야 합니다. 대만이 왜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 이전에 메르스 때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고요, 그 인구 비율의 검사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안 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개는 하기 싫은 것을 잘할 때, 하기 싫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것을 잘할 때 성공합니다.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니까 하기 싫은 일은 되게 유익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운동을 너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일 지나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목표는 의암봉이에요. 의암봉 가려고 딱 이제 짐을 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는데 보니까 꽃은 피어 있고 싱그러운 이 산의 이 내음도 좋고. 근데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산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꽃이 좋다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꽃만 감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끝까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좋은 건 딱 10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힘을 헉헉거리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의암봉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전국의 유명한 산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의암봉처럼 멋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어깨가 으쓱한지 몰라요. 우리 춘천 사람도 아니에요. 의암봉처럼 멋있는 곳이 없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주 온대요. 꼭 제가 사는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차하시라고 제가 아파트 관리소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좋은 것은요, 꼭 힘든 것을 통해서 주어지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죽걸산의 누죽걸산의 모습으로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죽걸산이 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누죽걸산이 뭐지? 물어보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뜻이래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정금을 위해 뜨거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정금 같은 영혼을 위해서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값비싼 금도 사람이 얻은 경험과 실력과 기술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힘든 일을 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7절을 보시면 고난을 통해 연단한 믿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는 모든 시련에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잘 견뎌서 연단된 믿음에 이르면 예수님의 날에 반드시 주님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누구나 다 살기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달콤한 감정,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만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랑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상한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개를 다 하면 더 좋지 뭐 하면서 두 개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거를 가져가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징징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회탈 가면 뒤에 숨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여전히 품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향한 악의에 찬 댓글로 비방의 날을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이다, 교회를 전염병의 원상이다, 그렇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참된 성도가 세상에 은신하려 한다면 결국 세상마저도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우리를 팽개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선택할 그 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선결자를 택하라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의 원리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규정한 세상의 풍조들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문화를 성경이 악하다고 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세상의 악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의 좋은 것들까지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로막는다고 할 때는 단호히 잘라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게도 부정한 물질을 쪼개서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여러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주고 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간파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위해서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위해서 입을 것을 주었다고 칭찬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한 상급, 하늘의 유업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상대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위임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혹시 그럼 도시락을 그냥 배부를 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뭐 이런 도시락 저런 도시락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조건 본죽 도시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본죽도 도시락 나온다면서요, 요즘. 왜 그러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지금 30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매년 한 채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서울에서 여러분 비쌉니까? 빌라를 한 채씩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안식년을 위해서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본죽 하나 사 먹으면요 간접 선교를 하는 곳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마늘 도시락을 하게 된다면 마늘 도시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본죽 도시락을 해야 돼.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돕는 그 마음 그것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삶이요 하늘에 간직한 완전한 유업을 믿고 그 소망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삶이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7절의 말씀과 같은 이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기초에 분명히 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